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20절로 30절까지 민수기 16장 20절로 3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후라와 타단과 아비람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타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우리가 후라와 타단과 아비람의 장막한 사방을 떠나고 타단과 아비람의 죄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왔어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무료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즉 너희가 아니라. 아멘. 31절로 35절 더 보겠습니다. 31절 다같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그가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색깔 펴시고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까지 봅니다. 240페이지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타단과 아비람이라. 이 타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진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예술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다른 일당 르우벤 지파의 그 후손 몇이 그리고 거기에 속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고라 자손과 함께 있던 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그냥 산채로 생매장이 되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깨닫고 이것이 쟁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2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번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옛날부터 명절이 중요하긴 했는데 우리 집안의 어떤 내력들, 각자 집안의 내력들이 있어요. 그 내력, 그 속에 보면은 저주받은 선조들의 내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 고라자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라자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즉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는 고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은 축복된 기업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후손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냐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간이에요. 레위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오늘 고핫의 증손입니다. 증손자예요. 문제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지파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왜 너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진 예수들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안 사이 가까운 형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임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대접을 받고 어떻게 보면 레위 집안이 가장 존귀한 자리죠. 그런데 왜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는데 왜 너만 하냐 나는 못하느냐? 하나님 구별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 일을 하는데 그것이 꼭 구별됐다는 것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은 하나님이 지정된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일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똥만 치는 사람도 있어. 똥만. 짐승의 똥. 그것도 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성물 중에서는 똥을 치우는 부삽도 성물이에요. 일반인 못 먹는 죄고.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귀천을 따지지 말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도 저건 나는 천한 일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때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라와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무리를 지었어요. 무리를 짓고 모세를 정식으로 대적하고 이걸 거역을 하는데 이건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원래도 보면은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종을 그 종이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당을 지어서 목사를 내쫓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그렇게 연루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과 대적하는 일은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목사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적하고 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면은 하나님 그를 책임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나서느냐고 해요. 여기 앞에 교회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복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뭐냐면 판단하고 정비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할 때에 종말의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성전부터 심판하고
제사장부터 심판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심판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종말의 심판은 믿는 자부터 심판합니다. 주의 종부터 심판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으로 쓰임받았어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귀신도 쫓고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이 그 상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나발을 부르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나대거나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 머리를 자꾸 세우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앞장섰던 그들 그리고 지휘관들까지 각자 자기 장막에 서라는 겁니다. 자기 장막에. 왜냐하면 다 천막이죠. 이때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기 장막이나 초막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각자 자기 집에 가서 그 자리에 서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은 그들의 장막에서 같이 함께 하는 자들은 함께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고 구별하고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역했던 그들의 장막에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 버려요. 지금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땅이 굉장히 넓게 갈라지고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몇 미터씩 이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종말의 심판도 기근과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기근은 뭡니까? 땅에서 내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의 장막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럼 장막이 다 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장막마다 꺼져요.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멀쩡히 가던 차가 땅으로 그냥 훅 떨어져 버리더라고. 뭐 싱크홀인가? 여기 무슨 공사해가지고 거기가 속에 이제 홀이 있죠. 싱크는 가라앉다는 얘기니까. 꼭 부러져가지고 수영차가 그냥 몇 미터로 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진이라면은 떨어지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세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했지만 그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니까 똑같이 쫓아내버리잖아요. 똑같이 쫓아내고 종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불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를 보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절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거슬려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기도생활 못하고 죄의 종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그런 일이 있으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을 보면 반드시 1대1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1대1.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부인하고 말하는데 공동한 소리를 해. 그러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는 건 죄종한테 말해서 선포를 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려라. 이건 뭐냐면 출교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알고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불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교회를 보면은 전혀 죄종하고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이런 반역하고 당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70년대 초반쯤 됐는데 대전에 충대병원 앞에 보면 대전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여기가 장로교 합동측 총무원산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 교회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합동 통합으로 쪼개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아.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4명 장로님이 들어가서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 넷이 불과 몇 달 만에 그 장로님 넷뿐만 아니라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다 죽어버렸어요. 넷이 다 죽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에 10명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3장 14장 보면 즉사에서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면 무섭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좀 참아주셔요.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덤비는데 제가 어제 어떤 미국에서 동성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좀 잠깐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남자가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이건 알록달록한 귀신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자고 성도들도 대다수가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 내용하고 다르고 설교하는 내용도 세상과 개떡같이 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미국 감리교회 성도들은 감리교회 목사를 하는데 그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워놓고 좋다는 거 옳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를 옛날 말대로 돌로 척미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것을 얘기하는데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그것을 갖다 옳다하고 동조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면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들이 종말을 보면은 명대로 다 못 살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말도 못하게 더러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커밍아웃 한 사람. 19살까지 300명과 관계를 가졌대요. 강제. 19살까지. 그게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게. 그런데도 그런 일을 자꾸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TV에서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자꾸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 그게 자꾸 세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체는 원인이 80%가 그런 동성애 그 동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당하면 그렇게 또 돼버리고 두 종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나쁜 거 절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1시간 이상씩 봤대. 그래가지고 동성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죽을 때는 다 후회하지만 구원과 상관없고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그런 심판의 죄악에 빠져버리죠. 이게 오늘 이 말씀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충성을 하고 내가 어떤 했어도 내가 드러나면 그 상은 없어져 버려요. 그때 이미 대상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몸으로든 물질로든 뭘 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몸이 건강이 없고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건 네가 했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과 찬송 받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기한 내용은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을 빠졌느냐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고 그 무리들이 같이 죽겠던 자들이 다 죽었는데 아들들은 거기에 동참하였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와요. 고라의 자손들이. 참 이거 보면 신기한 노릇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그 장막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저주에 동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고라의 자손은 분명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조상이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자기 자신을 저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념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그런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라의 자손은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은 문지기와 건축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성전 문지기는 누가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합니다. 역대상 26절에도 문지기의 반차가 나오는데 그게 고라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기묘한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묘한 중요한 직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고 관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직분들이 귀한 직분이잖아요. 두 번째로 고라의 자손은 찬송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찬송.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편은 42편부터 49편 8편이고 84, 85, 87, 88 해서 12편이 고라 자손의 찬송이더라.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찬송하는. 그래서 다윗은 24반열로 찬송하는 무리를 이렇게 나눠놓고 주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후 좀 찬양 예배 드리면 막 영적으로 열리는 걸 느끼잖아요. 아멘.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은 주의 성전을 엄청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성전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애절을 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가. 84편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공정의 삼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성전 문지기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떤 지구이보다도 성전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저기 그 누구야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가버님이 종직이었어. 종직이. 그런데 축복받아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참 수원 중앙침례교회, 침례교회에서는 최고의 큰 교회와 그런 직분을 감당했어요. 우리의 선조가 누구였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참 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혈통을 이어받긴 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부모를 두었지만 결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라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저주받았어. 아주 그냥 조상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죄가 나한테 전가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저주가 임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고 다문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깨어있으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세울 수 없는 집안, 조상.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은 축복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라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그들은 아버지가 그 조상이 잘못했던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 반열에 속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뛰어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한 절이지만 그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흙수저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놀라운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우리 모두에게는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누구든 이석에게 반역하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헛된 그런 욕망과 욕심과 이런 걸 다 알아서 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아비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친구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당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은혜 없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망해요. 그걸 꼭 알고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라의 일당이 반역해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여 그들은 땅이 갈라져 서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부모, 형제가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종과 함께하고 선한 길을 쫓아가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